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책임, 나의 책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책임이 나의 책임이다. 시작. 1923년에 영국에서 대서양을 상대하는 이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노가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 50km에 떨어졌던 그 큰 배가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호라고. 이렇게 침몰하는 곳에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죠. 배가 기울여서 타이타노가 필사적으로 구조 요청을 했는데 이 캘리포니아 무선사가 잠자려고 무전기를 꺼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무전기를 끄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러고는 유유히 지나간 거죠. 나중에 이 무전사에게 누군가 물어요. 왜 무전기를 끄고 잤냐? 당신 때문에 타이타닉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느냐? 그 배가 이제 가까이 갔으면 타이타닉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책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내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간에 그 근방이 없었다면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잠자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선이 시끄럽게 할 줄 알고 누가 구해주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을 지나가면 많은 배들이 구해달라고 하니까 무전기 꺼놓고 잔 거죠. 무책임한 것입니다. 인류는 이처럼 무책임한 행동을 통해서 인류는 지옥에 가게 되고 인류는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책임한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고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죄를 더 저지릅니다.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요즘 마량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마량. 강진 마량이 아니고 그 마량 해전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그 선조가 나와요. 그때 왕이 임진왜란 때 왕이 나오는데 되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순신 장군이 형벌을 받고 다시 이 3군 수군 절도사로 임명을 받는 그 일이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 반역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고 그러면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것을 자기가 책임이라는 그것 때문에 돌아오려고 결심을 합니다. 배가 한 척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 때 그 왜군들은 이순신을 죽이려고 암살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순천으로 남원으로 곡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군사들을 모으려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배에 12척이 남은 걸 알고 그 12척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결국은 이제 책임적인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책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오늘 과부가 된 이 나오미와 룻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룻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것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쉽게 오늘날도 여러분의 집에 두 식구 일도 잘 못하는 두 식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으면 먹여 살리는 데는 별로 힘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전에 내 자식도 못 먹고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큰 부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 큰 책임,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상황에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책임을 누군가가 져줘야 돼요. 그래 누가 책임지겠냐면 보아스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룻이 이뻐서 책임졌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룻이 이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쁘다고 생각했다면 젊은 처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서로 데려가려고 했겠죠. 근데 별로 이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책임지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책임지 있는 사람들에게 룻을 누가 책임질 거냐 했을 때 보아스가 내 차례가 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냐면 맨 앞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신발을 집어던집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보아스가 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윗의 왕의 조상, 내 후손 중에서 그 책임을 지면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태어날 거다. 그래서 아마 룻을 서로 데려가려고 했을 것이에요. 성경은 보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룻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보아스란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군가가 세상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책임 대신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책임적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가진 책임적 믿음.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하나님의 일에 대한 책임적 믿음,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책임적 믿음을 가집시다. 요즘 노예 목사님들이 많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는데 재정이 좀 되고 교인들이 좀 숫자가 되는 교회는 이력서가 넘쳐나요.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립이 안 되고 교인이 한 10명 정도 되는 교회는 지금 몇 달간 구하지 못하고 이제 다음 주에 목회자가 올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는 것은 다 사람 마음이겠죠. 이 목회자들이라고 아무데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이 혼자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이지 않잖아요.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제가 어려서 교도소 선교를 했어요. 출소자들 한 7, 80명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 강도는 기본이요. 정말 그 부모들이 안 받아줘요. 출소를 하는데 부모들이 안 받아줘. 오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받아주고 데리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살다가 이명옥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명옥 씨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근데 나는 이제 이명옥 씨랑 결혼하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사도 안 되고 내가 목사가 되면 여기를 떠날 것 같으니까 전도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신대원도 안 간다. 혹시 신대원 가면 목사 안수 받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결혼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이명옥 씨 보고. 그리고 신대원도 친구가 자기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같이 가주라. 야간비 대주고 왔다 갔다 경비 대주고 밥 사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갔다가 나는 붙고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목사고시도 그냥 열심히 본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한번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목사님 목사고시 보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목사고시 전날까지 신방시켰어요. 풀로.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가가지고 장신대 앞에서 그 책을 하나 빌려가지고 샀어요. 목사고시 시험 이게 두꺼운 거 있어요. 그걸 사니까 내년에 시험 볼 거냐 그래서 내일 시험 본다 그래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한 번 읽고 시험 봤는데 붙었어요. 은혜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한 것보다는. 근데 그 교도소 출소한 그 사람들과 살면서 이명옥 씨를 데리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만둔 거죠.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은 지겠는데 이 사람 데리고 거기 들어가서 책임은 못 지겠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처럼 책임이란 낱말 젖을 가질 때 긴 갈등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학자 리처드 리버는 책임적 자아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누구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이삭의 아들 에서처럼 이렇게 사람 관계를 이렇게 그냥 손해도 보지 않고 이익도 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이삭은 되게 에서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팥죽 한 그릇에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를 넘기잖아요. 그냥 공짜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해를 끼치지 않고 손해도 입히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에요. 남이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사람 같은 책임의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신 거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책임이라는 건, 소명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책임적 의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들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세 번째 마음인데 이게 보아스에게 있는 거죠. 13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이 책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그 책임적 사명에 대해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영적인 축복을 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계시냐? 책임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 다윗도 왜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그를 버렸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형들은 뭐 장관하고 장군 만들려고 따로 이렇게 과외를 시킵니다. 싸움을 막 해요. 그런데 형은 버린 거예요. 자기는 버린 거예요. 들판에다가. 그리고는 사무엘에 와서 왕 될 사람들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는데 다윗은 안 보여줘요. 부끄럽다 이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맡겨준 곳에서 곰하고 사자와 싸우면서 양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웁니다. 도망 내려오지 않아요.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사자의 입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양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책임적 사고가 그에게 있는 거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들판에다 집어 던졌는데도 책임적 사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2세의 아들은 다윗뿐만 아니고 7명이나 더 있었어요. 위에. 그 계보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라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책임적 사고로 가장 약한 자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거죠. 우리도 신앙의 책임적 사고를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믿음.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 무조건 책임져 주셔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자기 마누라 뺏길까 싶어가지고 머리 쓰다가 또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건져내 주시죠. 아비멜렉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도 뺏겨도 그 여자가 100살 정도 됐는데 뺏어간 거 보면 되게 그 마누라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요셉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이 책임적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다 굶어 죽을 사람들을 요셉이 책임지게 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그 가족뿐만 아니고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을 이 요셉이 책임집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바기사처럼 그 모르드게 손에서 삼촌에게서 길러진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바벨론인도 아니고 꽁꽁 숨었던 이 사람이 이제 커밍아웃 하죠. 내가 이스라엘인이다, 유대인이다,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해서 그 민족을 살려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함과 그 책임적 사고가 그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험한 인생을 산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책임적 신앙으로 거듭나요. 처음에는 이 야곱처럼 어찌 보면 무책임한 행동을 하죠. 무책임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돌아가야 됐다는 생각부터 책임적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자기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책임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 룻을 시집 보내려고 애를 써요. 이제 룻기 2장 3장에 보면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혼자 된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마음 먹었다는 것까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요즘 여러분 같으면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가 있으면 데리고 살려고 그냥 시집 안 보내고 데리고 살겠습니까? 시집 보내겠습니까? 없으니까 모르죠. 없으니까 지금 보낸다고 할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 보내버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것은 누가 이 책임적 사고에서 복을 받았느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지금 이야기해서 나오미에게 아들, 룻에게 태어난 게 아니고 나오미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이렇게 칭찬하느냐? 나오미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시어머니가 없다. 이런 책임적 삶을 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책임하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홀로 된 며느리, 내가 며느리가 이제 룻이 늘 들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삭하고 오고 일하다 점심 먹으면 그 남은 거 싸가지고 와서 나오미에게 구걸에다 먹이잖아요. 구걸에다 먹여요. 근데 그 구걸에다 그 며느리가 없으면 그 구걸해온 것이 또 못 먹을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너는 시집 가라.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까지 거둘지 안 거둘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이 책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나오미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우리도 신앙에 정말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그 책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는 이 나오미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소명과 책임적 사고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으로 계승합니다. 이건 계승되어져요. 이건 뭔가 축복의 단추를 누른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가문의 축복의 단추를 누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책임적 믿음은
계승되면 반드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책임지면 내 후손이 축복받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사고를 가지면 후손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회피하는 믿음은 결국은 자손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잖아요. 이 책임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면 네 후손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하셔요. 곳곳에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후손이 잘못 살면 내가 매를 때려서라도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지서라도 내가 똑바로 세워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유는 다윗이 책임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책임적 사고를 가지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때 정탐꾼을 살려준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생 나합입니다. 이 기생 나합을 책임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죠. 당시에 기생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말이 기생이지 그 성벽에 방을 하나 가지고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이 사람을 이제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자기 나라의 이스라엘의 사람들로 받아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날처럼 주민등록이 이렇게 해갖고 그냥 주민등록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시집이 와야 돼요. 이 여인을 시집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 아마 회의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살몬이 책임진다고 합니다. 나를 살려준 그 사람, 내가 책임주겠다 해서 기생 나합을 책임지는데 그 후손 중에 나온 것이 다윗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생 나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의 믿음의 신앙 고백 같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책임적 존재가 뒤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살몬이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유다가 나옵니다. 이 야곱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들이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낳을까 싶으니까 엄한짓거리 하다가 하나님 저주받고 죽어요. 세 번째도 그래요. 네 번째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겁이 나니까 아들을 안 준 거예요. 아들만 그 여자한테 시집 보내면 죽는 거예요. 아들들도 뻘짓거리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안 보내는데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창기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꼬셔가지고 아이를 가져버립니다. 당시 유다 입장에서는 태워 죽일 수 있었어요. 태워 죽여야 합니다. 근데 유다는 책임집니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는 이 며느리를 다시는 자기 집에 들이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은 태어나니까 자기 아들 족보에 올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지는 유다를 축복하셔서 유다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보아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대부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책임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책임지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 거죠.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산 사람 중에서 이 기생 나합의 후손 중에서 아들이 다윗이 날 거라 왕이 날 거라 생각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전 그 당시 유대인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다 내가 데려가겠다 난리치지 않았겠어요? 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걸 철저히 감추시고
책임적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고 그들을 영적인 축복으로, 영적인 조상으로 세워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임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이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받들고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사는 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났다고 하죠. 거듭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거듭나야 될 부분은 뭐냐? 소명받는 것입니다. 책임적 믿음을 갖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냥 숨어버립니다. 핑계댑니다. 뭐 때문에? 나는 힘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배운 곳이 없어서, 이것은 나한테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내가 내 능력 밖의 일이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도 그런 비유하시죠.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1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가장 묻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소명이 있느냐. 달란트라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과연 이걸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책임적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더 큰 책임적 사고를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명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소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이 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로 이제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소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소명이. 목사직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걸 보니까 소명이 흔들린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이 책임이라는 의식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의식이 없으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라 그래야 다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100만 원, 어쨌든 50만 원, 70만 원 받고 낮에는 노가대 일하시고 그 시골에 있는 15명 교인들이 나가라 어쩌라 또 그러고 시끄럽게 하고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이분들이 소명이 책임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 나가면 그보다도 더 월급도 많이 받고 어떤 분은 내가 알고 보니까 뭐 600만 원, 700만 원도 벌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그냥 그 교회에 사역을 하신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느냐, 그것은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책임적 사고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차라리 택시 기사를 하는 것이 낫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모여서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잖아요. 그게 소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목사나 성도나 동일하게 이 소명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